이 시간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소리로 우리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면 예상되는 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상식 밖의 일들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 밖의 일들이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수에 가면 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애양원은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를 돌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뽑아내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애양원은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일제시대에는 갖은 고문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중에 공산군에 의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아들이 공산군에 붙잡혀서 신앙을 지키다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인생을 바치고 믿음 하나를 지키려고 모든 것을 걸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은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고 의로움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광야의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 모세가 힘이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르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상식 밖의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상식 밖의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식 밖의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요나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느웨 도시의 죄악을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다시스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니느웨의 정반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반대로 가려고 하였던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요나의 불순종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큰 성읍 니느웨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또한 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에 올랐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올랐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뜻으로는 내려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나의 심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배를 탄 후에 요나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층에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요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기 위해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비상식적인 걸까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아야 할 도시가 아니라 그냥 망하고 없어져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당시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도시,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이 전쟁을 하면 그 만행이 아주 심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적을 사로잡으면요,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다고 합니다. 한쪽 팔을 둔 이유가 뭘까요?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쪽 팔만 남겨두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장대에 꽂고 행진을 했고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요,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전시했던 나라였고 도시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에 태워버렸고 그나마 살아있으면 노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수르가 요나의 고향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멸망시켰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고 멸망케 하는 그 나라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그 만행에 당했던 사람이 요나의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동료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도시를 가서 그 악행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죄악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동료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에 요나는 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요나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났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썼습니다.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거짓골이 된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반겨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였습니다. 아버지께 항의하였습니다.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식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집 앞에 나가서 둘째 놈 기다린 거 보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아들을 벌하거나 종의 신분으로 삼거나 아들로 삼더라도 아버지 옆을 지킨 내가 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더욱 극진히 대하니 마음에 분통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미천하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식 밖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죽이려 하였고 끝내는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상식적이 않는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길로 우리의 삶의 물길을 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질문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듯 너희도 내 말을 무시하고 도망가려느냐? 아니면 순종하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신혼 때 그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오지 땅과 같은 곳으로 보내신다면 당신은 갈 수 있어? 라고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두말하지 않고 당연히 가야지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부수적인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살 집은 있나요? 저의 노후는 보장이 되는 건가요? 두고 가는 형제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예스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도 때로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니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상식선에서만, 내 마음이 허락되는 만큼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셨고 많은 기독교 책을 지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헌신적이신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잘못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뭔가 어그러질 것 같고,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땅이 아니라 요나 자신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싶다라는 것을 요나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조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강화도 선교의 역사를 보면 참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화 선교의 역사는 이승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술을 판매한다고 하면 큰 흠이 아니지만, 제가 어릴 적에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친구 부모님이 술집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인데요, 당시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갯돈을 모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갯돈을 부었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존스 선교사님이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술집을 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세례를 강화도에 있는 홀 어머니보다 먼저 받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강화도의 어머니를 먼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전도하고 어머니를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당시 강화도 땅은요, 이 신미양요와 같은 전쟁 때문에 서양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강화도에 조금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이 존수 선교사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나룻배를 타고 인천에서 강화도로 들어오면 어머니를 그 배까지 모시고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깊은 밤에 이승우는 이 노모인 어머니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들판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갯벌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배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 위에서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그것이 강화도의 첫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술집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멋진 집에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달빛 아래 나룻배에서 베푼 세례가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예측하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실 때 평탄한 길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건너지 못할 요단강을 두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상식을 벗어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을 때 그의 나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상식 밖의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상도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이고자 할 때, 비록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도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